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109면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에게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리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 목동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 뒤돌아보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큰 은혜 받도록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이미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산에 올라오도 저녁 시간까지 앉아서 예배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무쪼록 시작한 한 해 앞만 보고 전진하도록 축복하시되 자꾸 뒤돌아보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지언정 다시 이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부르던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여러분? 한번 더 할까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작정하고 나선 길이죠. 또 옳은 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강을 하나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생각하면서 뒤의 것은 단념하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은 많이 안 봅니다만 어쨌든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자주 봅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요, 거기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영적 진리가 그 속에 다 있거든요. 뭐 사자 나오고 큰 거 장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쨌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이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노루나 사슴을 사냥꾼이 쫓아갑니다. 근데 노루나 사슴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가 있나요? 못 쫓아갑니다. 워낙 잘 뛰니까. 근데 걔들이 꼭 가다 보면 잡혀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는 꼭 가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뒤를 돌아봐요. 그때가 죽는 때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앞으로 가면 좋은데 꼭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이젠 늙었나 봐요. 아유, 이제는 저도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하고 머무는 순간이 뭐예요? 그때가 영적으로 병드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죽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만 가면 되는데, 계속만 가면 절대로 잡히지 않는데 꼭 하다가 서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 그것이 노루나 사슴이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항로나 신앙 행로나 혹은 목회 행로나 전부 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 말씀할 텐데, 몇 가지 한다고요? 저는 4번째 나도 몰라. 항상 1번, 2번 하면 3번 가면 우리 교인들은 다 짐 싸. 왜? 3번이면 끝나니까. 그러다가 4번째 하면 깜짝 놀래요. 왜? 특별한 날만 4번 하지 더 3번 하게 안 하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보면 크게 한 3가지는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애굽을 떠난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앞세우고 자유 해방되어서 애굽 땅을 출발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두가 다 짐을 싸들고 그리고 가족 데리고 나올 때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찬송 부르며 나오는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앞에서 뛰어 그렇게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의 군대 쫓아오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원망부터 시작해요. 찬송하던 그 입으로 곧 시작한 것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그냥 매장지가 없어 그런 거야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을 그만둬버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광야길을 쭉 걸어가면서 계속 한 말은 똑같은 말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비록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항상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는 항상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두세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계속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시면 여러분 누가 여기 산에 오겠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구름기둥이 떠 있었어요. 그들이 밤이 되면 어디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마실 물을 주셨고 이런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복지를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은 좌절할 때마다 꼭 나온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자, 전 여러분, 우리는 한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온 신앙이라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입만 열리면 한 소리가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악의 땅, 노예의 땅인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꾸 힘들 때마다 애굽을 가자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그리워했습니다. 뭘 그리워했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마가 그리웠어요. 또 애굽 땅에서 먹었던 세상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잡족이 살아요. 잡족. 다시 말해 오랫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살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이 같이 그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같이 지내고 하다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 꼭 불평을 누가 하냐면요, 불평은 항상 순종이 아니에요. 항상 잡종들이에요. 교회도 항상 불평은 누가 하냐면 잡종들이에요. 잡종이. 꼭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건 제 기가 아니에요. 남들이 그러는데 요 인간 조심해야 돼.
항상 어때요? 자기 말이면서도 어때요? 항상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어느 집사가 그러는데, 어느 권사가 하면서 자기 말을 남의 말처럼 이렇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사는 잡족들이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맨날 이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정력이 떠서 못 살겠다. 옛날에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옛날에 우리가 부추를 먹었을 때, 옛날에 오이를 먹었을 때 참 좋았잖아 하면서 그렇게 부추기는데, 부추긴 거는 잡종인데 울기는 또 순종이 울어요. 와서 모세한테 와서 말하기를, 모세요 돌아갑시다 하면서 순종들이 말합니다. 항상 교회 속에 잡종이 불평하고 순종은 뭐세요? 떠들다리예요. 여러분 교도 그럴 거야. 저도 그러니까 잡종과 순종을 구별하는 거죠. 항상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환란이 한 번 지나가 봐야 그 사람이 잡종인가, 환란이 한 번 지나가 봐야 그 사람이 교회 속에 순종인가를 알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순종 같으면, 좋을 때는 다 무슨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한 번 어려움이 와 봐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정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값없이 부추와 오이를 먹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값없이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값이 없어 죽도록 고생하고 먹은 게 거기서 먹었던 과일, 이 과일이에요. 근데 마치 거짓말하듯이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한 것도 없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입맛이 바뀝니다. 신앙생활도 하면요, 사람의 영적인 입맛도 바뀌어요. 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처음 등록가 있을 때 어때요? 다 나름대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죠? 아니야? 그냥 갈 때 거의 비교 없어 한 거예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 은혜가 됐다든 뭐 찬양이 좋았다든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정착을 해요. 자, 근데 어때요? 그렇게 좋았던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는 거의 똑같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때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교회를 한 40년 지금 섬기는, 39년째 섬기는데, 그러니까 39년 된 교인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말을 들으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제가 하는 말은 늘 똑같아요. 거의 뭐 맥락이 똑같으니까. 근데 어때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아주 모르는 것처럼 또 끄떡끄떡거려주고 하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짜고 치는 것 같았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도 똑같아요. 밥을 먹는데 매일 밥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 밥이 맨날 그 밥이지 뭐 더 맛있어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또 그 밥을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쭉 다니면요, 늘 그게 그거야. 그렇지? 목사님 하는 얘기 늘 그게 그거고, 처음에 좀 다르지만 끝에 가면 결론은 똑같아.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교회 속에 뿌리를 받고 앉아 있는 것, 그게 참 복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리면서 이 살았다라고 나왔는데, 그들이 40년 광야길에서 마지막까지 한 얘기 뭐냐면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2명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 거의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뭐예요?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땅은 좋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그래,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분명히 거기 아낙 자손 살고 있고 거인들이 사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차지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뭐 별거 다 있어도 그분이 나를 떠나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승리한다.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중요한 거다.
저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아무리 저들이 힘이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관련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힘들어도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맛이 바뀌어요. 처음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린 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누가 이렇게 꿀 섞인 과자를 주었는고?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꿀 섞인 과자라고 해요. 근데 조금 지나가더니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 했냐면 누가 기름 섞인 과자를 주었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라고 말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떻게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뀌었다가 나중엔 뭐라면 누가 이 박한 식물을 주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똑같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 마음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여러분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로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신학교 때 했으니까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어쨌든 신도시에서 개척을 하니까 교인들은 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동안 무슨 뭐 설교 집안이 믿는 집안도 아니고 설교를 뭐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미치겠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한국의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책을 이만큼 사서 설교집을 그리고 베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끼는 것도 힘들더라고. 왜 하도 베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하는데 복사하다 보면 여기다 요 말을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복사해가지고 또 거기다 또 내가 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나중엔 무슨 얘기인지 나도 몰라. 분명히 그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가서 자꾸 거기다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자, 앞에는 설교자가 모르는 설교를 교인이 알까 모를까?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참 하다 보면은 서로 피차에 모르는 거야. 근데 워낙 개척교회니까 교인도 없는 데다가 그러다가 어떤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거물급이야. 감리교에서 오셨는데 보니까 남편은 감리교 권사님인데 육군 중령. 그래서 부인도 권사님인데 그분은 또 의상실을 하는 사업가. 애들도 둘이 있는데 보니까 그냥 그 조그만 예배당이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그냥 딴 데서 권사하시던 분이니까 딱 앞에서 이제 그 교회를 끌어갑니다. 남편은 군인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오는데 부인은 어쨌든 믿음이 좋으니까 매일 오시는데 나도 모르는 설교를 하니 그분이 알아듣었어.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그래도 주일날 안 되는 설교를 막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보니까 거의 동시에 한 70개가 생겼어요. 교회가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70개가 생긴 거예요. 그중에 68개가 장로교회, 침례교 하나, 성교교 하나. 69분이 목사님, 신학생 나 하나. 그건 내가 제일 꼬레비지 뭐. 자, 다른 데 보니까 다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운을 입고 오시는데 난 신학생이 무슨 내 가운 입었어. 그래도 목사 비슷하게 가운을 하나 이렇게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는 그 삼복도에 더워 죽겠는데 세상에 그걸 이 조그만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더워 죽겠는 거예요. 그날도 막 제가 보니까 설교를 했는데 이게 내가 모르는 설교를 했으니 이게 죽이지. 근데 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요. 키도 크지도 않아 조그매. 근데 그분이 예배당 끝나봐요. 요만하니까 뭐 끝나자마자 문 밖에 나가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싹 나보고 웃더라고. 그럼 교인이 웃으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웃어야지. 나도 싹 웃었지. 근데 그분이 오른손을 싹 들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또 오른손을 들고 나도 아멘 그랬죠. 근데 그분이 내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그러나 했더니 전사님
죽 썼네요.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에 내가 죽을 써도 세상에 죽 썼냐고 뭐야? 자,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저는 무슨 설교를 하도 걱정되는 게 또 죽 썼냐는 설교가 봐. 이 설교 되지도 않는 거예요. 다 못하는 설교지만. 자, 일부러 설교를 한 주일 내내 연습을 합니다. 왜? 죽 안 쓰려고. 근데 아무리 연습해도 그 여자만 나타나면 죽을 쓰는 거예요. 그날도 뭐 했는지 모르겠어.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달라 그분이 또 나오는데 싹 웃어. 그럼 나 어떻게 나도 웃어야지. 다음 순서가 뭐예요?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게 순서야. 내가 그러면 거꾸로 내가 먼저 했다. 웃으면서 내가 할렐루야. 권사님이 당황했어요. 왜? 자기가 해야 될 걸 내가 했거든. 그분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먼저 잡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내가 오늘 권사님 믿음에 딱 맞게끔 설교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믿음이 뭐 먹을 믿음이야? 죽 먹을 믿음이야. 나 그때부터 참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사 가라고. 주여, 난 감당이 안 됩니다.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좀 이사 좀 보내주십시오. 혹시 일산으로 가면 올지 모르니까 저 분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10년을 기도했다. 10년을. 여러분,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은혜가 돼. 그때는 어때요? 자기 입맛이 좁을 때야. 그러나 마음이 섭섭하고 뭐가 안 좋으면요, 똑같은 설교도 어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밀가루를 바꿨겠어요, 기름 바꿨겠어요, 똑같은 거지. 늘 똑같이 주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꿀 섞인 과자인데 조금 살다가 어때 불평이 많아지니까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뭐예요? 박한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데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뒤에 가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서 멀었다 가까이 가는 거지. 그분은 항상 지금도 똑같이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걸음만 가까이 와라. 한 걸음만 가까이 와라. 한 걸음만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면 거기 내가 있다. 우리는 늘 자기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보고 손을 내밀면서 오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여기 항상 있으니까 네가 한 걸음만 더 와. 그리고 한 손만 내밀어. 그러면 거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평상시보다 한 걸음만 더 주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손을 내미십시오.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가고 싶어도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자꾸 어때요? 자꾸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그립다, 옛날 세상이 좋았다 말해봐야 우리는 어차피 못 가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는 홍해를 건넜으니까. 애굽 땅 나왔으니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신앙을 지키려면 앉는 자리가 좋아야 돼요. 만나는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떨어도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제가 이제 세상에 살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 현장에서 쭉 근무하다 보니까 현장은 워낙 많이 먹잖아.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럼 전공 과목이 뭐예요? 난 전공이 기계예요. 부전공이 뭐예요? 고스톱이요.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게 현장이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나가고 현장 소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매일 그게 일이야. 상대방한테 돈 잃었다가 돈 따주고,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 돈 받고,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세상 말로 말하면 남의 화투패를 다 보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생이 됐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정말 불쌍한 듯이 날 보더라고. 야, 동서가, 너 하필이면 할 게 그렇게 없냐? 어떻게 너는 이제부터 여자하고 노는 직업을 택했니? 목회는 여자하고 노는 거거든, 주로. 그러니까 직업을 바꿨다고 왜 여자하고 노는 걸 택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한 듯이 전화가 왔어요. 동서가, 이제 너 신학교 가면 못 만날 테니까 우리 송별회 하자, 송별회. 그래서 어디서 할까? 그러니
무교동 나이트클럽에서. 신학교 가는 날을 송별한다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이 내 친구들이에요. 자,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리고 이제 목회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는 노출돼 있잖아. 교회가 노출돼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친구들은 늘 지나가면서 날 보고 다니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예배당을 한참 짓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은, 야, 너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야, 목회가 사업이야. 야, 너 여기서 4억진 되면 예배당 있는 게 4억 짓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10년 동안 만나가 전화 왔는데, 야, 동서가, 너 보니까 4억 짓더라. 야, 한번 만나자야. 10년 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인생 살다가 망가져가지고 내가 떠나는 것을 봤거든요. 내가 이젠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만나자 하고 10년 만에 만났어요. 저 일산 쪽에 있는 화전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친구네 집에서 만났는데, 자, 오랜만에 10년 만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정초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참 너무너무 반갑다면서 만나면 어디로 가? 다 여자는 싱크대 앞으로 가고 남자는 안방으로 가. 안방 가면 뭐해? 혹시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은. 돌려야지. 다 돌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세상에 이걸 치웠어. 10년 동안 안 찼는데. 그래서 뒤에 앉았어요. 앞엔 지금 막 친구들이 돌아가는 거야 지금. 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손 또 뒷짐졌다. 그런데 궁금하잖아. 여러분, 궁금한 것도 죄야?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목을 싹 넣어봤지. 야, 근데요, 다 보여. 10년 동안 안 만진 화토가 다 벤다. 홍단, 청단, 고도리, 피박의 쌍에 이게 다 베는 거야. 그 손은 뒤에가 있는데 목은 들어갔어. 근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죽어, 광 갖고 죽어. 그래서 나 뒤에서 발로 찼다? 광 팔어, 광 팔아야지. 손만 뒤에가 있지 목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들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목사야.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또 만났어요. 지난 연말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동서가 이제 아직 은퇴 안 했냐? 다 우리 은퇴해서 우리 다 친구들 다 모였는데 와라야 하고 주일날 전화 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요, 앉는 자리를 못 지키면 신앙 못 지켜요. 여러분이 아무리 3대 신앙, 5대 신앙 별짓을 다 해도, 무슨 입만 여름 방언을 말하고 환상 별짓 다 해도 앉는 자리가 나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자리를 정해야 돼. 은혜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시험 들지 않을 자리를 찾아가야지. 스스로 잘못 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더 젖잡지 못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야, 못 만나겠다, 야. 우리 좋은 일 만나지 말고 혹시 나쁜 일 있으면 연락해라 하고선 그로부터 오랫동안 만났어요. 여러분, 우린 애국에서 나왔어요. 이젠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하지 말고 여러분, 애국으로 가지 마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들어가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신앙생활은 운동경주와 똑같아요. 경기하는 겁니다.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항상 어디요? 1등 하는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운동경기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린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100명이 출발해도 승자는 한 명이에요. 똑같이 1000명이 시작해도 마지막까지 가서 1등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예수 믿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자는 많잖아요. 전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못 가면 실패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뭘 보면서 성경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바로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뛰는 사람이 사방팔방 보고 못 가는 거예요. 오로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서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토끼가 앞만 보고 갔으면 여러분 그가 질 이유가 없어요. 앞만 보고 가면 이길 텐데 어때요? 가다가 괜히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멀리 있으니까 아유 저게 언제 오겠어 하면서 어때요? 자만했고 방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자만과 방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게 세 가지예요. 자만, 교만, 오만이에요. 여러분 자만이 뭐예요? 자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밖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 네, 아멘, 아멘. 근데 어디 속으로 놀고 있네. 니까지 이게 이게 자만이에요. 의외로 교회 속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말은 아이고 아멘, 예 하는데 어떻게 속에서는 네가 뭔데? 이게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 속에서 교만한 거야. 밖으로 보이지 않아요. 밖으로는 아주 인자하고 밖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속에서는 어때요? 하나 교만이 있으니까 이건 자만이라고 불러요. 자만이 밖으로 보이면 교만이 돼요. 자만은 마음속에 있는데 자만이 밖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교만하다고 그래요. 왜? 얼굴에 나타나는 거야. 행동에 보여주는 거야.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 속에서 일 많이 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큰 밖으로 교만. 여러분 무서워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오만이에요. 오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이게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자만이고 자만이 커지면 교만이 되고 교만이 커지면 오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만이에요.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하면서 내 속으로 니까지 이게 뭔데? 네가 뭔데?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자, 토끼가 열심히 뛰어 그냥 가면 되는데 가다가 저 뒤를 보니까 어때요? 거북이 보니까 아이고 저게 언제 오겠어? 저까지 게 언제 기어오겠어? 이게 뭐예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경주하는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거나 하지 말고 오직 앞만 봐야 돼요. 저 여러분 우린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서 앞만 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사방팔방 보기 시작하면 목회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 봐야지, 또 눈치 봐야지. 여러분 이거 정말 목회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앞에 보이는 예수만 보고 가야지 다른 거 보기 시작하면 목회가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목회라는 게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싫어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이 참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말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또 교인들이 또 입이 대빨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이 하면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이 가운데 껴가지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목회할 것이냐 아니면 행복해서 살 것이냐. 저 여러분을 경륜한 사람이 앞표대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잘하는 자에게 명예가 생기는 겁니다. 경주를 잘하는 자에게 상급이 생기는 겁니다. 경주를 잘하는 자에게 마지막 승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꼬리가 될지언정 즉정 머리가 될 수 없는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때요? 항상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라. 이거는 어때요? 항상 우리가 뒤에서 오는 걸 파감을 해요. 뒷바람을 가지 말고 앞에서 바람이 불어도 앞을 보고 가야지 뒤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찬양 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뒤에서 밀고 계세요. 아멘.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뒤에서 밀고 계신 거야. 나는 어때요? 그분이 밀어주는 대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표대니까 그분 향해서 우리는
주가 밀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정면에서 불면 힘들지만 예수가 뒤에서 밀어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우린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두 번째, 경주하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가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거의 6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은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일단 주님이 부르셔서 응답해서 나왔으면 절대로 가던 길 멈추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여러분, 여기 계신 사역자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를 만들겠다 하고 데려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멘 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삶의 도구였던 배와 그물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시험 들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가 결국 어디로 왔는가 하면 다시 자기의 배와 자기 그물이 있는 옛날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옛날 자기가 살던 그 자리에 가면 옛날에 자기가 살던 생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목회는 뒤로 갈 수 없도록 끊어야 돼요. 목회는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겠는가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간 곳이 되냐면 다시 그 바다에 가서 다시 그 그물을 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아요. 엘리사는 상당히 분홍의 아들이에요. 소 12결이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분홍의 아들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어요. 너 이제부터 나라와 가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쟁기를 다 부셔가지고 거기서 땔감을 하고 그리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는 다시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단 출발했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왜 툭하면 하다 말고서는 딴 데로 가려고 그럴까? 왜 툭하면 하다 말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럴까? 뭔가 가면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면허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면허증은 지금도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면허증을 어느 회사에 이렇게 갖다 주면 이름만 걸어놔도 그냥 조금 먹고 살 만큼은 이렇게 줄 정도로 면허값이 나와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왜? 목사님 보니까 말이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그때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학생처장 했었어요. 학생처장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는 조금 해가지고 자기가 다 와서 교회 월세 내고 본인이 다 사례비도 안 받고 그리고 교인 몇 명 되고 목회하는데 그나마도 그 교인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내가 보니까 저걸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좀 멋지게 하는 거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학교 1학년 때 생각하기를 난 면허증이 있으니까 나가서 3일은 가서 면허증 갖다 놓고 돈을 벌고 그리고 와서 한 이틀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와서 돈 안 받고 그냥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멋지게 해서 교인들한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렇게 내 폼을 잡았잖아.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 교인들한테 세상에 월급도 안 받으니까 난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야간을 다녔어요. 근데 학교로 저녁에 공부하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똑똑 공부 시간이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니 교수가 이렇게 나갔다 오더니 밖에서 날 불러. 이동석 씨 손님 오셨어요. 그래. 아니 누가 신학교에서 누가 찾아오겠어? 그래서 누군가 나갔더니
등치가 막 이런 남자 둘이 오더니 날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동석 씨,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수갑을 차고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근데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신학교에서 내가 수갑을 차고 오면 이게 얼마나 망신이요? 그냥 갑시다. 또 경찰서에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내가 면허증을 빌려줬거든, 돈 받고. 근데 어떤 놈이 그 면허증 갖고 세상에 사고 쳤어. 그렇다고 책임은 내 책임이래. 왜 면허증이 내 거니까. 그렇다고 나보고 하는 소리가 수갑을 차고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난 그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가서 사고 쳐가지고 나보고 책임을 져야 된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도 집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사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이라도 그 면허증을 포기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사면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내가 그냥 얼른 얘기했지. 나 목사할 거니까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나한테는 어때요? 한 가지 그냥 마음속에 감춰놓고 앉아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돈이 되지, 이것만 가지면 내가 먹고 살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치사하게 교인들한테 가서 월급 안 받아도 살지 했는데 뭐라고 그래? 이것만 포기하면 된다 해서 내가 얼른 얘기했지. 나 목사할 사람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아씨, 날라가 버렸어. 그게 내 마음속에는 하나의 어때요? 그 위로였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하나의 나의 이 살 길이었었는데 그걸 뺏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지 세상 거 의지하면요 걷어가세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도 많지만 그분은 욕심쟁이에요. 나만 봐. 아멘. 나만 봐. 우리 주님은 나만 보래요. 자꾸 눈 돌리지 말고 우리 나만 봐. 자꾸 여기저기 보면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쟁기를 잡은 사역자예요. 뭐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은 교회 속에서 나름대로 다 일하시는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부름받은 다음에 농사짓던 소 한 겨리의 소 두 마리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서 잔치를 베풀고 떠난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때요? 중간에 엘리사 보고 어때요? 자,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 번 했지만 안 돼. 안 돼. 돌아가. 하지만 그건 돌아가지 못해요. 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야. 주의 사역에 나선 사람은, 그것이 꼭 목사를 할지라도 주의 사역하는 사람들은 나섰다가 후회하거나 뒤돌아보거나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한눈 파는 순간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은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갑니다. 전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일이 교회 속에 어떤 일이든 간에 뒤를 돌아보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사명감에 붙어서 앞만 보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저 산에서 달려가라.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간 롯과 두 딸은 살았는데, 뒤를 본 롯 안에는 송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모두가 앞만 보고 간다면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해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놔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린 경주자입니다. 표대를 보고 가야지 여기저기를 바라보면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 믿음의 삶,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의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다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쟁기를 잡았고, 여러분 직분대로 다 쟁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쟁기밭 잡은 여러분과 저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해야지 여기저기 바라보게 되면 그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저는 아무쪼록 주님 뜻대로 살기도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는 것처럼 여러분 뒤돌아서지 말고 시작한 1년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믿음의 꿈을 꾸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노랫말을 얘기했는데 이 찬양은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독일 목사님인데, 근데 슈몰크 목사님이 뭐 과거에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만 목사들이 귀해서 한 목회자가 교회 몇 개씩을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해요, 주로. 그래서 목사님도 몇 개의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목회하는데, 그날은 사모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이제 뭐 주일날 설교를 하십니다.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남자아이들 둘. 근데 남자아이들이 워낙 개구쟁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떨고 그러니까 설교 나오시면서 얘들아 너희 집에 좀 있어 하고서는 사택에다 놓고 그리고 물을 잠가 놓고 나왔어요. 근데 한참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동사람이 뛰어갑니다. 불났다 하는데 보니까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꼭 사택 있는 쪽이 불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 어때요? 목사는 지금은 우리가 별짓하지만 원래 목회는 한 번 강단에 서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내려가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이에요.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한 번 쓰면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축도까지 끝나고서는 그때 뛰어가는 거예요. 왜? 집이 불났으니까. 가니까요 집이 다 불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어? 아이들 둘이 있잖아. 자, 목사님이 그 불덩이 속에 아직까지 불이 붙어있는 그 집에 뛰어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다 안방에서 둘이 껴안고 죽었어요. 이 아이를 둘을 갖다가 가슴에 끌어안고 나오다가 떨어지는 나무에 맞아가지고 목사님이 실명을 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사택이 불났어. 교인들이 말이 퍼집니다. 야, 목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에. 주일날 사택이 불났대. 거기다 애들까지 둘 죽었어. 또 목사는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서 교인들이 한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렸습니다. 금식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이 보여야 목회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택이 이렇게 불나서 아이가 죽었으니 교인들한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겁니까?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뭘 보이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딱 보여주는 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데려가셨군요. 맞습니다. 내가 교회 예배당보다 내 집을 더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가져가셨군요. 내가 주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했군요. 그래서 내가 누를 가져가셨군요 하면서 그때 쓰신 찬양이 이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은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봅시다. 아멘. 가는 길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뒤로서지 말고 앞만 보면서 우리 찬송가 549장 노래말을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행하세요.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 살든지 죽든지 3절 다 복도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들어서지 말게 하십시오. 앞만 보고 갈수록 축복하시되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푯대를 바라보게 하시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쟁기 잡은 사역자가 쟁기를 바라볼지언정 뒤를 보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을 시작했는데 주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